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그 능력과 소망이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한 가지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의 4대 서신 중에 하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는 고린도 지방,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의 실상과 그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4개의 분파로 나눠서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예수님파, 쪽파, 대파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분파를 짓고 다녔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겠죠. 왜냐면 그때 당시 지중해 그 혼합된 도시고 헬라 문명이 발달된 도시니까 여기저기 이사 와서 여러 사람 무리에 살다 보니까 문화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잡했는데, 그때 당시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 연안을 3번에 걸쳐서 전도 사역, 미션 트립을 다니게 되죠.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3번째 선교 사역하는 중에 에베소에 체류할 때에, 에베소를 한 2년 정도 체류할 때에 거기서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서로 분파를 나누고 제사 음식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살아난 걸 거짓말 하냐, 이런 소문과 이런 분위기들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이렇게 퍼지게 되고 교회들이 휘청휘청거리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참 아주 긴 내용의 서신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너무 사랑장에 익숙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추장 된장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전라도 가면 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화초장, 초장화, 합초장, 초장화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거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요즘 TV에서도 사랑장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해라.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 최고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입에서만 사랑이 최고가 아니고 또 말로만이 아니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경은 쉬운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남에게 시험을 걸면 안 돼요. 당신부터 사랑장이시니까 사랑을 지키시오. 당신부터 선을 이루시오. 주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어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라고 치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죄 없어요? 있어요? 있다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빼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끝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긴 장이고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58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58절보다 긴 거 본심을 손들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신약 성경에 이 고린도서 15장 58절보다 더 긴 거를 봤다. 복음서에도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없지만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58절이 기록되어 있는 장은 고린도전서 15장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은 무슨 장인가 보세요. 14장.
이거는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무슨 장이요? 은사장.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의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은사가 뭐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못해서 천국에 못 가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언과 예언을 하지만은 예언은 교회를 살리고 덕스럽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못해도 좋지만 하면 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14장 26절에 보면은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산을 붙여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고,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화평의 하나님이니까 덕스럽게 해야 된다고 고린도서 14장에 은사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15장에 부활에 관해서 긴 장을 절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오늘 고린도서 15장이 58절로 예수님의 부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장장 대대에 걸쳐서 큰 정수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편만했던 부활에 대한 불신신앙을 종식시키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중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이지도 않았고 뭐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죠, 쉽게 믿으면 되죠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2000년 전 그 빌라도 광장에 서 있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나 많아요? 33살이에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방송하고 있는 우리 어떤 자매님 정도 나이, 뭐 남자 청년 그냥 대제사장들 나이 많은 그 장로님 그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젊으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 죽인 다음에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겠죠. 지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괜히 헛개비가 보이고 꼬무런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잠을 쉽게 잘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바로 부활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면피하고 싶었고 예수님 죽인 죄를 면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거든요. 왜?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복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시대가 혼란해서 복수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그 차에서 이렇게 보복 운전하면 여러분 잡혀가는 거 아시죠? 절대로 요즘에 그 CCTV나 이 뭐죠? 카메라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보복 운전하면 여러분 다 잡혀가니까 절대로 고속도로나 차에서 보복 운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를 지금 면피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찔러주면서, 야,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돌 무더기를 옮기고 그래서 시체 치워버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알았지? 돈을 찔러주면서 그들이 부활을 못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사와 영과 이런 모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 그 소문이 고린도 지방, 그 지중해에 쫙 퍼지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벌써 AD 30년경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AD 55년이니까 이 25년 지났거든요.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들 중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1년 됐는데 안 오시네? 10년 됐는데도 안 오시네? 강산에 오면 변했는데 왜 안 오시지? 그 당시 교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어요. 눈까지 기다렸어요. 서쪽 하늘 붉은 너울 지나가는 서서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 얼마 기다리면 그 찬양 가사가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속히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가짜 같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분야의 사람들은 뭐 워낙 많았으니까 죽을 수 있겠지. 죽은 거지 얘기가 되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은 믿고 싶지 않고, 주님도 안 오시니까 모든 게 사실은 말 흔들리는 거예요. 본 사람 제자들은 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도요, 듣는 사람이 아는 척 안 하고 듣는 반응이 없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믿음이 식어가지고 지금 스물스물 식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중해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교회, 초대 교회들이, 선교지 교회들이 헬라인들이었는데 그 헬라인들은 똑똑했어요. 지혜를 숭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불변은 믿었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도 와서 살았을 것이고, 그리스인도 와서 살았을 것이고, 이탈리아 사람도 와서 살았을 것이고, 프랑스 사람도 와서 살았을 것이고, 중국 사람도 사업사 여기 와서 살았을 텐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살펴보니까 유대인이 있어요? 당신 유대인이지? 예.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못 봤는데 나는?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사도바울 선생님이 에이 설마 그 신앙이니까 그렇지, 신앙이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부활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은 워낙 신앙이 튼튼하고 목사님으로도 말씀을 잘 들어서 워낙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어서 부활주의 그러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건 아니 생각하지만 2000년대로 돌아가 보세요. 본 게 있어요, 받은 게 있어요, 짚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전 세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서 15장 5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 성도의 부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 철수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믿으며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고 오늘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부활의 축복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와서 2000년 이 시간 속에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이걸 썼고 지금은 부활이 사실이 아닌가? 부활은 사실이죠. 부활은 팩트입니다. 오늘 15장을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사실인가? 4절에 성경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그 돌무덤을 천사가 옮겼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성경에 말합니다. 5절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싹동이 사도 바울에게도 담의 소당에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고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관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그런 지식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말씀으로 사람들이 본 것으로 느끼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다 죽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아멘하기 힘들죠? 그러나 땅에 썩어질 거예요. 아니, 불태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오늘 5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부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에 대해서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면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1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제자도 베드로도 늙어가고 사도 바울도 늙어가고 죽을 날에 갖고 온 예수님 안 오시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이 다시 혹시 이 시대에 안 오시면 내가 봤던 것을 증언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게 됐어요. 원래는 성경을 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기분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또 그 주님의 모든 삶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지중해연합의 복음 선교사로 삼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부활하게 되는데, 땅에 묻힌 자들이든지 화장된 사람들인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부활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듯이 사람도 부활합니다. 먼저는 누가 부활하느냐? 먼저 누가 부활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이거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접수하기 좀 힘들다. 좀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 책 보고 나오셨나? 마태복음 27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너무 놀리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신 분도 그렇고 안 하신 분도 그렇고 지금 마음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죠. 아끼나무 오시죠. 두 번째는 무덤이 열린 거예요. 무덤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이 열렸는데, 그때 잠자던 성도들이, 죽었던 자들이 성도의 몸이 부활했는데, 언제 부활했느냐?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저도 저 말씀이 너무나 신기해요. 지금 짧은 시간에 저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건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믿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들 마음속이 약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첫 번째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죽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했고, 이제 누가 부활할 차례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누가 부활할 차례냐? 이제는 주님께 속해 있는 죽었던 자들이든지 살아있는 자들인지 여기 있는 자들이든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자들인지 주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때가 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어려운 말로 휴거라고 하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 신령한 몸으로 나옵니다. 아멘. 어떤 몸이 될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어서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하늘과 새 땅에 임하여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면 내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으실 것이고, 내가 죽어서 땅속에 있고 불에 타던 죽었다면 그 있는 사람들도 변화돼서 올라서 주님 맞고 천국에 올라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부활이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58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부활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전하는 것도 전도도 선교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하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전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거짓 증거하면은 부활도 아니는데 그런 주님을 증거하면 죄 중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에는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화장돼서 불타버리면 그 죽은 것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부활 안 한다면은
소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끔찍한 소리죠. 검은 옷만 입어도 무서운데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오죠. 첫 번째는 검은 옷 입고 도포 입고 싹가 쓴 저승사자가 찾아오고, 두 번째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의 날개를 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죽음의 현장에는 그것이 중환자실이든 그것이 호스피스 병동이든 방이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흰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을 마중 나오고 하늘이 열려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면은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버리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재림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죽어서도 허망해서 우리의 육신이 땅 속에 묻혀 우리의 영혼이 계속 구름이 빠져 있다면 죽어서도 허망하고, 영생소망 부활이었다면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하냐? 오늘 5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주님의 나라 내 나라, 주님의 천국 내 천국, 주님의 천사 내 천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뭐냐? 우리에게 믿을 만한, 복음 증거할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주님이 심판날이 있는데 그 심판날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 속한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죄 지은 사람은 이 땅에 나서 벌받고 부름으로 들어가고, 근데 주님께서 심판날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예수님 죽은 건 내가 알겠는데 부활이 아니라, 아니,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만한 값어치가 있고 우리가 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5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자격증, 천국 자격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대하면서, 부활절을 앞두면서 지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신을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왜 죽어요?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내 성질을 죽이고 내 돈 죽이고 내 명예와 성공 죽이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며 눈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더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57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부활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나를 죽이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세요.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돈을 벌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잃어버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비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남편도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나를 못 살게 하는 것도 다 용서가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활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5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생활할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누구 철학자가 말하는 대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이죠. 그건 철학적인 얘기지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은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로세처를 생각하라. 로세처를 생각하라. 로세처가 어떻게 됐어요? 소동성 멸망할 때 아이고 저거 내 집 어떻게 아이고 아까 쳐다보다 뭐가 됐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암만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라고 해야 될까 식물이 있는데 해바라기는 어때요? 해를 바라지만 해를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해바라기 해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해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바라기입니다.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워낙 그가 해를 좋아했는지 해바라기도 해를 쳐다보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교회 나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좋다. 그런 주바라기 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5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일만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해 하지 않아요. 사랑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질 않아요. 명예와 성공과 권력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할 때 주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저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뭐예요? 그것은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밥 타고 땅 타고 못질하고 걸레질하는 것이 일이냐? 물론 그것도 일이고 봉사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거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가시는 거예요. 그건 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지. 진정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나를 역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나를 섬기게 하시고 그 믿음의 나를 봉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셔야 그게 진짜지. 아니 남들한테 보는 말이에요. 오늘 가을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하자. 이번에 뭐가 있으니까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주님 앞에 잘못 보이면 그건 매일 소용없는 일이에요. 또 두 번째 주님이 일하는 건 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런 성도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에는 우리 주님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리가 여러분의 부활과 승리가 되시기를, 이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